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를 움직인 100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60억 인구 가운데 100명이면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만은 이 극소수인 이 몇 명이 세계를 움직였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헤드들은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1% 보면 0.0001%의 소수가 결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서밋이에요. 서밋. 지금 세계에는요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세계를 움직이는 그 나라들이 소수의 나라들입니다. G7이 있습니다만은 G20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혹은 그 유럽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의 모든 분야가 좌지우지됩니다. 사실 미국 한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룹에 들어가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구원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천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 속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그대로 성취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인간이에요.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그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그건 몰라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을 받고도 당황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와기는 왔습니다마는 자기를 봐도, 환경을 봐도, 자기 자신의 그 나이를 봐도, 자기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가능성은 0.0001%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막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안 맞았습니다. 맞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내가 할 것은 이 언약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언약 잡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마문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그 언약 잡고 단을 싼 거예요.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 서밋은요, 소수입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서밋은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안 맞는다. 내가 어떻게 우리 가문을 살리느냐?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느냐?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잡은 사람.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진짜 이 언약 잡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 언약 잡고 여기에 일심전심 지속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정말로 깨닫고 누린다면 하나님은 나로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십니까?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누구에게 중요한 이 일을 맡기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아는 사람이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데 있어서 아무에게나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게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이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직했다, 착했다, 삶의 규모를 갖추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언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원단 메시지가 3강이었습니다만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의사다. 우리는 서밋 삼중직의 대사다.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통신망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금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이광희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려면요 언제나 가능해요. 화상통화도 가능해요. 저는 옛날에 앞으로 화상을 통해서 이제 통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시대가 와. 그 뭐 세종대왕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종대왕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그런 세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앞으로 집집마다 다 이제 차 가지고 이제 편리하게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소통하잖아요. 휴대폰으로 다 소통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사단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처럼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전 세계를 동시에 장악한 거예요. 흑암이. 흑암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거든요. 흑암이 땅을 덮고 만민을 덮쳤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친 것처럼 흑암이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오직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상, 미신, 점술에 빠지도록 영적, 정신, 육신의 문제 실패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이 일을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 권세 어둠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안 보이잖아요. 이걸 과학자가 모르잖아요. 의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갑니까? 못 가요. 또 그들이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로 세계복음할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는 영적 통신망이 돼야 된다. 영적 통신망.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영적 콘텐츠를 주신 거예요. 응?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엄청난 영적 콘텐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엄청난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생각에 담는 거예요. 영혼에 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24, 25, 영혼, 내 이 비밀을 누릴 때에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의사, 다시 말하면 병든 이 세상의 가장 큰 질병, 영적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물론 육신의 질병도 포함된 것입니다만은 이제 문제는요, 제일 큰 병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불신앙을 치워야 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틀 올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제 교회는요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이들을 바로 치유해야 된다. 우리는 영적 의사다. 그러면서 서밋의 삼중직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우리의 신분은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에게는요 왕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 사명이다. 절대적인 사명이다. 이런 엄청난 절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코로나로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대로 예배도 못하고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현장에 가서 전도도 못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오산에 있는 다민족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10번을 드린대. 10번 20명씩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10번을 드린다 하더라고. 대단해요. 어떻든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못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의 말씀을 그냥 참고로 듣지 마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021년도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사람, 생각에 담는 사람, 영혼에 담는 사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못 지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생각에 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맞구나 그래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곤란해요.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 병든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치유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요,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요?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신뢰가 안 가.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무시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에게 먹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그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28장 20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는 성공자도 있고 실패자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는 강대국도 있고 영웅도 있고 약소국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영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시대에 1%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0.001%에 소속돼 가지고 한 시대에 이름을 날린 시대적 영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잊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어. 결국에는 비참한 게 망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우리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강대국, 그 수많은 영웅들이 참 한 시대에 참 주름을 잡았지요. 이름을 날렸지요. 그러나 지금요, 지금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언제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나 할 정도로 비참하게 돼 있어. 영웅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 여러분 한 시대 영웅이었잖아요. 지금요, 히틀러를 찬양하면요, 극형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신명기 28장 2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육신적인 모든 일에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상식적인 말씀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용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성취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대로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주신 말씀대로만 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라. 생각에 담아라. 영혼 속에 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2021년도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짐승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하는 모든 출입, 원수들이 내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만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재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서밋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이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축복을 실제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는 인물이 유태인입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20세기 영향을 입혔던 100명의 인물 가운데 거의 8,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진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왜 한때 하나님은 영국과 유럽을 축복하셨습니까?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모든 분야에서요. 여러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류 열풍이요. 지금요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녀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증인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뭘 놓쳤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놓친 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가 참 시대적 재앙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된다. 윤리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 그 회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우리가요 그야말로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요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후대들을 하나님 말씀 성취의 대열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뭘 심어야 돼요? 언약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심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이건요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 사명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함께 있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게 사실이라면, 임마누엘이 비밀을 누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증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증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간증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은요 본자거든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증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귀신을 여쭈는 권세도 잃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흑암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어.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과 귀신에게 우리 인간은 잡혔어. 이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들릴 요정, 그리고 박수무당에게 잡혀있는 총독, 사도행전 19장도 그 지역에 우상으로 인해서 완전 영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거기에서요 복음운동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치유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는 비밀이 뭐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배경이 못 돼.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저주를 못 막아. 아버지가 재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거 가지고는요 재앙을 못 막아. 그거 가지고 그걸 못 받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다. 가장 중요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가는 곳마다
최고의 계획을 세워라. 최고의 계획. 쪼절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최고의 계획. (2021년도) 우리가 세워야 할 최고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말씀과 맞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사람 살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전도 선교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후대를 살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라. 최고의 선택을 해라. 최적의 행동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237 렘넌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광야로 40년 동안 그들을 몰아내서 훈련시킨 것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도록,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이미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31왕,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이 사명을 바로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명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 방황하는 방랑 민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성취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